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은 서로 정말 남남이었고 원수였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까워지는 효력이 발생했고요. 또 이건 이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또 계명에 따라서, 계명 율법에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도이고 형제이고 지체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소중한 지체임을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고 그렇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당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온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유대인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효력을 가져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존재였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할례받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남자, 여자아이는 아니고, 이 이슬람권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미개한 일이죠. 근데 남자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요즘 우리로 치면 포경수술 같이 이렇게 자연석으로 그렇게 해서 표를 내게 해놨어요. 그것을 할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육체적 표시라는 거예요. 표. 얘는 이렇게 찜 아니면은 인두로 이렇게 지듯이 OK 목장에서 이렇게 불로 도장을 찍듯이 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런 표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8일 만에. 그래서 그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로 쉽게 치면, 우리로 표현하면 개와 동격으로 여겼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아주 얘네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진 상관없는 애들, 백성들, 이런 짐승 같은 이런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구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달갑겠습니까? 히틀러가 아주 잘못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별스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발이 사지 않겠어요? 오히려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 자기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더 우수하다라는 어떤 인종 우월을 내세워서 그 유대인 600만이나 학살하잖아요. 이방인 역시 이 별스럽고 홀로 도도하고 고고한 척하는 유대인들이 미웠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둘은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철천지 왼수 관계였던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표현한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냥 단순히 그런 배척 관계이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였다,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라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서 고려조차 되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랬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가? 보혈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보혈의 효력이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제 말씀 묵상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 born again,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겉모습이 그대로라고 해서 속도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고 세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적이라는 표현은 묶이지만 우리의 그 신분이 인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것이,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던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공로가 들어갔다? 누구도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자랑 못한다고요. 왜? 자기 공로는 단 0.0001%도 들어간 게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누구도 예외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하나가 되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계획을,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아직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줘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까지만,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이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왜 유독 유대인들만 그렇게 택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기만 구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택했다는 얘기지, 너네들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택한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마저도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B 플랜, 차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차선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방법으로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못해요. 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뭘 자기가 잘난 척하겠어요? 다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건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건 어떤 거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면 그리스도 피로 공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 백인이고 흑인이고 유대인이고 무슨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얘나 다 구원받은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니네들은 그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이고 예수를 모를 때는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서로 이러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똑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뭐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없죠. 차이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두 원수 같은 존재였던 이 인간 인류사에서 이것을 하나로 엮어내고 가까워지는 역사를 일으켜서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풀어지고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유대인들의 그 2000년 넘는 그
반목과 갈등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정도의 갭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묘한, 마지막 제가 레마의 말씀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도 묘한 자기와 모르거나 다르면 배척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우리 민족이. 근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한번 알게 되고 정이 생기고 그러면은 정말 잘해준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특히 제주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사람이 가까워지기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마음을 안 줘요. 그리고 정말 좀 차가웠게 느껴지고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전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외국 사람들 같으면은 좀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문화 속에 침투돼서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또 경상도 또 전라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고향이 어디냐? 또 학교가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이딴 거 가지고 또 같은 일을 하느냐, 하느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지 몰라 점점 커지면은 희한하게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이상하게 반목과 갈등과 패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갈갈이 찢기고 이렇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배척하고 반목하고 원수시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용광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녹였어. 그 모든 것들의 차별을 다 없애시고, 누구나 배웠건 안 배웠건 나이 많건 안 배웠건 동양인이건 서양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었어. 새로운 고철을 다 집어넣는데, 다 고철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이게 다른데, 용광로 속에 넣을 때 다 허물을 해가지고 다 풀어져가지고 나올 때는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차별이 없어진 것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공통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이고 가족이고 형제 자매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차이점보다도 공통점,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형제 된 것을, 그것을 더 먼저 강조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건 주일 설교랑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처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점은 뭐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보혈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자면, 두 번째는 이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보혈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문제라고요? 죄 때문에 문제라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못 듣는 거고, 죄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도,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둘이 사이에 어긋나면, 이게 어긋나면 전화도 못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순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담, 그런 관계, 그런 허물어졌던 그것, 담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이 서로의 간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막혔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의 화목제라고 표현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사.
화목제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해할 때,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이 할 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이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일이 딱 갈라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 육체라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항상 그 담이 있었는데 도저히 인간인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보혈의 공로, 그 죄값을 치rum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지니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의로움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보혈의 길이,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우린 대통령 만나기도 쉽습니까? 어디 도지사 하나 만나는데 내가 가면 만나줍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둘 사이가, 원수된 그 둘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가? 그거는 법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어긴 인간은, 이건 언약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고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원수 같았던 것을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시키셨어요. 율법에 정한 대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떤 분은 너무 오래되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고, 뭐는 알겠긴 알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가까이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흘리셨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너 때문에 받아주는 것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서먹서먹해지고 그 불편하고 그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개함으로 회복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이 열렸다는 걸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아뢰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가 그런 길이, 통로가 예수의 보혈 때문에 열렸으니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관계가 뭔가 서먹서먹할 때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활용하고 누려서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별, 인종, 빈부, 학벌, 그 어떤 인간적인 차이도 다 넘어서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죠.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 후에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부르냐?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 하늘의 천국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권속이라는 의미는 제가 어렸을 때 표현이 권속, 이런 많이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권속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우리로 치면은 가족이란 말이 더 맞아요. 패밀리, 가족.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이게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반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 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을까? 앞으로 궁극적인 계획은 뭔가? 그것은 마치 한 성도 한 성도가 벽돌처럼 성도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가 되었어.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메타포,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성도들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동질의 것, 동일한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몸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조 개의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세포가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이루어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이렇게 이루어서 장기를 형성하고 이렇게 몸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다 동일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내 몸에 있는 세포는 다 내 DNA가 똑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다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 있는 거, 여기 세포나 다 똑같아요. 만약에 DNA가 뭔가 변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것이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암이에요. 내 몸 안에 있지만 내 몸 안에 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되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에 해로 끼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러죠?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든지 뭔가 다른 세포로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똑같은 DNA가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뿐만 아니고 캐톨릭 처치, 우주적인 과거에건 미래건,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어디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를 모시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각각 다 흩어져 가지고 세포가 쪼각쪼각 나가지고 한 세포씩 다 또 흩어져서 먼지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까? No.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이 각각 존재하지만, 그것이 고유한 세포 한 세포지만 홀로 한 세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와 세포가 연결돼서 뭘 연결합니까? 조직을 형성하고, 그것이 기관을 형성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를 형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가 되신 거룩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우리랑은 간격이 이만큼 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어리버버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냥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 받을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은, 우리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지금 딱 얘기를 하니 이게 너무나 우리는 딴 얘기 같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겨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면 뭐 알았어요, 그렇단 얘기죠,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야, 하나님 정말로 설계도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슬쩍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수준을,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 천국 도장
그냥 한 명을 천국 가는 정도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계획을 여기지 마셔야 돼요. 그건 정말 개인적이고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예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냥 낱개로 흩어서 너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천국 가고 너도 천국 가고 그 끝, 이게 아니라 그럼 천국에 가면 뭐 할 건데 여러분들요? 천국에 가면 놀랍도록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서로 건물과 건물이 딱딱 아구가 맞아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듯이 우리 성도가 놀랍도록 서로가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가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똑같은 DNA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리고 그 성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건물에 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성도를 부르시고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모든 그 차이점을 극복해내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게 협소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해요. 성전 구약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시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처소로 삼으시도록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동질의식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 또 동시에 유기체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암세포 같은 것이 없고 건강하게 서로가 협력하며 손발이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더 to be continue 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피로 가까워졌다 그 얘기인데 아까 조금 얘기를 했어요.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그리고 잘 모르면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갈등이 이런 차이점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퍼거슨시에서 촉발된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진압을 한 것, 그것을 또 면책을 주니까,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인종과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또 요즘 이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요즘 얘기, 요즘 오늘 얘기. 아직도 미국 사회는 이런 흑백 갈등이 여전해요.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뉴욕에 애슐링인가 그 별 몇 개 달린 것에 동양인들에게 제일 맛없는 고기를 주라고 지배인이, 사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서 그렇지.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간격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웨스턴이든 서양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뭐 동양인이건, 우리는 어떤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가면요, 회의 가면은 특히 그냥 국제 회의인데 기독교 회의 말이죠. 저도 가보면은 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내가 느껴요, 그게. 이 사람이 출신이 어느 아프리카 무슨 시에라리온 뭐 출신이건, 나이지리아 출신이건, 싱가포르에서 왔건, 중국에서 왔건, 아르헨티나에서 왔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모였을 때 어쩜 어느 나라 출신이고 피부가 색이 어떤,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형제님, 브라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서로 안고 서로 이렇게 되는, 이게 어디서 나올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들어왔을 때 이분이 우리 보면 저희들이 교회가 차별하던가요? 조선족이라고 중국인이라고 차별하던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누가 오더라도. 그리고 장애인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왜 왔어요? 이렇게 차별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당신이 가난합니까? 왜?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도 예수 안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넌 안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똑같이 죄인에 불과했는데 너나 너나였어요. 도토리 키재기 다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누가 얘는 안 돼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쟤는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참아주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도 서로 협력하고 끌어안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163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격이 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던 수많은 간격들 이 담들 이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갈등과 긴장을 다 해소시키시고 화목과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시네. 주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우리의 평화. 맞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허무셔서 우리의 진정한 화요와 평화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길을 통과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들, 나의 간구하는 것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놓은 길을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셨어요. 그 보혈로 나가서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함으로 다 맡기는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바로 저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100%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구원의 토대를 이루어 놓으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차별을 없애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보혈의 길,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모든 염려 다 맡기고 주님 앞에서 모든 짐을 벗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홈메이드 월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또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고단하고 힘들어서 주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길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